내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후대그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한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자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나로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죄를 잊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길이 구원하셨도다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묻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속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예능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서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립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너를 장국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거룩한 성도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제18권 시편 18편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8편 18장이요? 시편 18장 15절보다도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절 읽으세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어디를 읽는 거예요? 18장 22절, 18장 22절. 맞아요. 시편. 만일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 시편이라고 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스는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셔서 찬송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각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닫고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교회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의 심령이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신앙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각 부정자들이 먼저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바른 정치를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실하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찾아왔던 그 믿음의 심령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고 그 믿음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었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우신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진실하게 깨달아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다시금 회복함을 얻고 빛과 같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진실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한 영혼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잠시 나눴던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역동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를 쳐다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곧 사람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 드릴 수 있는 그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끼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아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2절 읽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고국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무새야 무새야 하시매 그 가르디 네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로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슬픔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시금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뭘 하려고? 애굽에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그를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재교육시키십니다. 왜 재교육을 시킬까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후에 그가 쫓겨나지요. 쫓겨나서 어디로 향해서 갔습니까? 광야 이드로에게. 광야 이드로의 양치기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간. 나이가 80입니다. 80의 그 노인이 되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금 쓰기를 원하셨어. 그가 40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재교육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드로, 장인 이드로 앞에 있으면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를 재교육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신앙,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 믿었던 신앙, 거기서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세상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배우고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재교육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아래로 불러서 재교육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너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이심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십니다.
너희 조상들과 함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그를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 조상과 함께 언약했던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누구에게? 이제는 너하고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교육시키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하고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백성 삼아서 너하고 언약 관계 가운데서 다시금 너를 사용하여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쓰임 받고자 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서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재교육시켜서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가 있고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을 섬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사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행할 것을 이르시면은 이는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로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해서 옮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하면 무엇이에요? 오케스트라를 부른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부르고 세상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내 방법이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려고 무마차에다가 화려하게 꾸몄어. 옮겼습니다. 그 옮기려다가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의 성도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고자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를 때에 어떻게 했어요? 첫째, 신의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두 번째, 모세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사자로 하여금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으므로 그 가운데 형상, 불타는 가시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데 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이드로 밑에서 40년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운데 허송세월 보내게 했습니다. 왜?
애굽에서의 너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 40년을 철저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80의 나이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권력을 잃어버리게 하시니 그를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하심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떨기나무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출애굽기 3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찬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형상을 네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신이다. 또 마지막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것을 회개하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죄인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죄인이야. 너 죄인된 모습으로 나를 만나지 못해. 그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까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예,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그렇죠. 아무 사람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천국에 가서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거룩하심을 담게 하십니다. 더 거룩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 하여금 자신과의 만남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성공은 어디에서 있느냐? 우리 사모님 잘 들어요. 목회의 성공은 교인수 많은 것 거기에 성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의 진정한 설교는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길러내니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도, 한 명의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회의 성공입니다. 여기 1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면 그것은 목회의 성공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외쳤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가 왜 방주에 들어가느냐. 6장 마지막 절이에요. 6장 마지막 절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 들어가게 했느냐. 모세가요, 모세가 아니라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아있는 채로 들려 올림바 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어요? 예찬이 969살. 에녹이 무드셀라를 300세에 낳았어요.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로 지었습니다. 무슨 무드셀라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애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살아있는 채로 들려 올마당하게 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했으니까 그의 신앙의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노아의 방주로 인도하여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셔서 그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신 것입니다. 경외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심판하시는 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누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물어보시겠냐고요. 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신앙으로 살았느냐.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물질, 너 가진 모든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자신을 직접 나타낼 수가 없어서 모양의 형상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를 인격 형상까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형상이 사물 형상이에요. 아멘. 사물 형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양무리를 인도하여서 애굽 세상에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 그 장인 이드로에게 양무리를 치고 있는 그를 불러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로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어린 양이심을 그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께서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과 같이 살고자 하는 자라야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의 33년의 공생의 삶 가운데 너 이 세상 살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성령께서는 죄에 강림하실 때에 보증 사역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이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보증 사역을 행하고 계신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어요. 예찬 읽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가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왜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가시고 그렇지요. 승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인쳤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음에 인쳤대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3절. 출애굽기 3장 3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더 가까이 불꽃 가시 떨기 가운데로 간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불은 붙어 있습니다. 불은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에게 탐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에 삼하는 자 그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불신자 아니잖아요.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시지만은 신자였을 때에는 하나님께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뭘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더 일러주십니다. 바로 모세가 믿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에게로 가까이 향한 모세와 같은 탐구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봤는데 무슨 아버지를 또 보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는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하심을 통해서 그의 형상의 모습이 임자여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 교회마다 이한테 크게 붙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니에요. 아무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불신자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타내신 것 분명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세상 모든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택한 죄인을 위해서. 여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섰으나 앞으로 자신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게 했습니다. 모세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믿는 자는 세상에 있을 때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는 할 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있을 때와 세상에서 나온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서 나온 자예요.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나온 자는 세상에 있을 때의 삶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자, 이걸 달리 말할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잖아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삶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생활을 보고서 살아가는 자예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하고 신자하고의 삶의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가치 노선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만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모세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의 목동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양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치는 양떼에 이드로의 그 양떼를 잃어버려야 하나님의 목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모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자.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를 때에 우리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불타는 불꽃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고 다가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런 후 자신을 나타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모세에게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누구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그로 하여금 자신을 가르치지를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기에 자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 내 일 하기를 원하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 사역도 귀하지만 내 사역 너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전에 뭘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서 쓰임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봐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로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신발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거룩한 분이다.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뭐 하는 곳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 위해서는 거룩한 장소에 선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종이 되라는 거야. 너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너는 내 종이야. 너 내 일을 하기를 원하지? 너는 내 종이야. 그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너의 행실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는 자는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시간이야. 거룩한 날짜를 알아야 돼. 거룩한 물질이 있어야 돼. 거룩한 너의 헌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거룩하지 못한 자는 자신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서라. 너 거룩한 너의 삶의 행동부터 보여. 거룩하신 분을 배우기를 원하는 너는 구별되어서 행할 것을 모세로 하여금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거룩한 자신이 너희도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지만은 오늘 믿는 자는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요 어떤 행위로서의 거룩함만을 강조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면 믿는 자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구별됨,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구별되어줘야 합니다. 아무 날에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 있는 거예요. 또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룩한 요일이 있고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너 아무 때나 거룩한 주일에 아무 때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내가 미리 가거나 나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못 만나잖아요.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시간에 그냥 갑니까? 옷 단정하잖아요. 옷 단정하게 차려입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룩한 물질이 있는 거예요. 너 빈손 가지고 나오지 마라. 거룩한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물질에서 구별된 것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나 너하고 언약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자세히 가르쳐주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알고서 하나님을 섬겨드리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섬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6절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냥 부르셔서 사용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재교육시키신 다음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에 그냥 부르셔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잘 들어요. 이 개척교회를 세워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재교육시키고 계신 거예요. 왜 성도가 없을까? 깊이 갖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교육시키시는 거예요. 나하고 목자인 나하고 우리 사모님을 갖다 재교육시키시길 원합니다. 그 재교육이 뭐예요?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영혼 사랑의 마음 그것을 심어주시기 원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재교육시키신 것입니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을 위해서 너 무릎 꿇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자 할 때에 그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아론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다. 너의 영광이 아니야. 너의 받을 그 영광 누구에게 온전히 돌리라는 게 하나님에게. 후에는 아론 때문에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0장 7절과 15장 8절에 말씀에 언약을 세우셨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을 통해서 언약하셨고,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또 누구에게? 모세에게 언약 신심을 알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알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라고 했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얼마나 설교 말씀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찬이 알게 되면은 상금이야. 상금 줘야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두 가지로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두 가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뭘? 하나는 나는 너하고 어떤 하나님이다 나타내서 두 가지로 나타내셨어요. 뭘로? 예? 나는 누구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응? 우리 사모님, 나는 거룩의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예전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그 두 가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가 할 일은 이것이다.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개척교회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봐봐요. 8절. 읽어요. 3장 8절. 그가 할 일을 말씀하셔요. 그가 할 일은 뭐다?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너 할 일이 있다. 그런 다음에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소개한 후에 그가 행해야 할 일을 가르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의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리셨고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지를 알고서 목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찬이도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해야 하는지를 아침 TBM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거 알고 있어야지 오늘 일을 갖다가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행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최소한 목회자라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나에게 사역하시는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교육시키신 후에 우리에게 그 교육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불순종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강하게 인식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모세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간데 모세에게로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더 그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을 바라본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육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한 영적인 일 하지 못합니다.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버리는 게 아니라 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주된 사역이었죠.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안드레의 직업도 안드레나 요한의 직업도 어부였습니다.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간 거 아니에요. 뒤로 하고 그 사역보다도 더 귀한 사역을 앞에 두고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육신의 생명의 귀함을 느끼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리로 갑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이런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만을 생각하는 자가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의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믿음이 이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식도 신앙 인격과 함께 성장해야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믿음의 성장의 차이입니다. 신앙 인격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생명을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거예요. 이러므로 육신의 생명을 의식하는 자는 낙심이 많고 물질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가 자신의 생명에 애착을 가진 것은 당연하겠지요. 너 그 부숴버려라.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믿는 자가 본전의 말씀을 읽게 되면 모세의 겸손함으로 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읽어봐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겸손함으로 봅니다.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을 귀히 보면서 불순종한 거예요. 정말 겸손한 말씀 가운데 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내가 지금 바로에게로 가면 죽게 될 것이온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야 되죠. 모세는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정말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일을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용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종,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있사오리까?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이 여종을 들어 쓰시고자 하신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 거기에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나 같은 부족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생명을 구원코자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헌신과 희생을 행하겠나이다. 아멘. 예찬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어떨 때에 육신의 생명이 강하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4장 19절 말씀을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붙드십니다. 이와 같이 붙드십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여건, 환경 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심에 그 사역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찬이 자꾸 옆에서 하는데, 예찬이 오늘 말씀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말씀은 호로록 지나가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